현재의 인생에서 성숙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은혜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은혜에 의존하는지 점점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붙잡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신다. 이를 위해 당신이 없애달라고 절실히 기도하는 문제를 그냥 두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18세기 영국 국교의 목사이자 노예 해방에 힘쓰며 찬송가 작가가 된 존 뉴턴은 황혼기에 많은 편지를 썼다. 그중 한 편지에서 그는 60년 동안 내적 약함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를 해왔다고 썼다. 하지만 80세가 넘어서도 그의 내면에는 악이 존재했다. 이 편지에서 그는 목사인 친구에게 하나님이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오랫동안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고백했다. 단지 시험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텐데 왜 들어주시지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만을 했다. 하지만 노인이 된 후 그는 하나님께서 사라지지 않는 문제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를 늘 기억하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덕분에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더 잘 도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은 전 세계 연약하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이들을 위로하는 곡으로 오랜 기간 동안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찬송곡이다. 이 곡을 작곡한 존 뉴턴은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눈물의 간증으로 이 곡을 썼다. 그는 10대 초반 선원 생활을 시작했고 험악한 선원 생활을 하며 폭력과 폭언 등과 함께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다. 무신론에 빠져서 세상 모든 죄를 찾아서 행하기도 했고 자비도 없는 노예 상인이 되어서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을 핍박하고 파는 노예 장사를 했다. 그렇게 괴수처럼 살아가던 어느 날 폭풍이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 침몰의 위기를 겪을 때 그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기억하였고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고백을 했다. 나 같은 괴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는 회심한 후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삶을 살아냈다. 현재의 인생에서 성숙의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은혜의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을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얼마나 철저히 은혜에 의존하는지 점점 더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붙잡는 법을 가르치기 원하신다. 이를 위해 당신이 없애달라고 절실히 기도하는 문제를 그냥 두시는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에 불만족을 느끼곤 한다. 탐욕의 문제, 분노, 좌절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들 때문에 괴로움을 겪기도 한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의 정욕을 이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당신을 증거로 삼으시는 것이다. 우리가 이 문제와의 사투를 통해 그분을 더 온전하고도 친밀하게 알게 하시려는 것임에 틀림없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고 더욱 겸손해지게 만드시려는 것이다. 언젠가 영광 중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 부족한 자인지 제대로 깨닫게 만드시려는 것일 것이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 의지력의 결과가 아닌 철저히 은혜의 선물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이 생에서 죄를 정복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필요가 있다. 존 뉴턴은 한때 어둠 속을 방황하던 노예 상인이었지만 하나님 은혜의 놀라운 힘을 경험하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회심 이야기는 우리에게 은혜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그분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문제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여정 속에서 참된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의지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